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성령님을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느끼시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며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예배하시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물가로 구원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그 은혜 할렐루야.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로운 분노.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시 주님을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내 잔을 채우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내 안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밖에 존귀하신 주님,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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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한 번 더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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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을 주 없는 나의 삶을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없는 나의 삶을 주 없는 나의 삶을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이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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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갈급한 내 맘으로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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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사 나의 영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의 성령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여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것에 빼앗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 이야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아는 것 같다 싶어요. 가장 유명한 전투, 가장 스펙타클한 전투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들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적 같은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가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같이 조명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결코 약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미 충분히 강자였던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소년 다윗 그리고 2m 80이라는 거대 골리앗,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그리고 강자 약자로 불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윗이 결코 약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윗, 오늘 본문에 앞전에 나왔던 시대적 배경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했었던 시기, 그 시기 속에서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이 이 사울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무엘이 변질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겪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 바로 뒤에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사무엘이 예배 집도자인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던 행위 근거는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실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여기서 얻어야 합니다. 사울의 몰락, 사울의 최후, 주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근거,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취업의 문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 사람, 그 취업의 영역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엄격해서 아빠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족일지라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fear, afraid 이런 뜻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두려움이란 단어 야레라는 뜻은요, 두려움, 무서움 의미도 있지만 그 너머 존경, 경외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무언가 심히 두려워하거나 심히 존경하거나 심히 경외하거나 심지어는 심히 사랑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다른 어떤 것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가장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진정한 왕, 나의 가장 닮아있는 통치자, 그 왕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조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한 가지였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양치기 소년 다윗은요, 들에 홀로 있었어요. 양치는 친구가 사람들이 목동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양치는 일은 많이 없어요. 홀로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뉴질랜드 호주에서 양치는 목동을 크리스천을 경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삶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홀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요,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데에도, 예배당이 아닌데도요, 회사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으로 따르는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우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일어났던 구약 시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사울, 다윗 이어지는 나라의 통치자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두 번째, 예배의 집행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 선지자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행위를 가졌다고요. 기름 붓는 건 신약에 와서 무슨 표현입니까? 성령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거는 어떤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물 붓듯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그림일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몇 개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 14절입니다. 13, 14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보십시오. 기름을 부은 결과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함께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14절 보세요. 그 뒤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다. 하나 넘겨보시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 영이 떠났고,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그날부터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지금 말씀을 버린 사울은 곧 여호와의 영, 성령을 버린 사울과 연결짓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오늘 사무엘상에서 기름을 부었다, 성령을 부었다, 같은 맥락이라고요. 예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음을 경험하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기자를 보십시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첫 번째,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마음에 소유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일이 악한 것이고,
성령을 마음에 소유한 채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을 경험해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야만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운데 보세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에 조종당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 궤도로 살고 계시지요? 악한 영에 조종당하지 않으면 살고 계시지요? 성령이 없다면 악한 영에 조종당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가득히 넘치도록 일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하시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1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화면을 통해서도 봐도 되는데요.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드디어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군대의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쪽 저쪽 싸움을 돋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 와봐. 너네 싸울 수 있어? 와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 성경 당시에 싸움, 전쟁은요, 군대 대 군대의 전투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1대1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블레셋의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쪽이 진 쪽의 백성을 종으로 부리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오야붕?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대빵? 대장이 나와서 상대편 대장하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대장이 지면 이쪽 부하들 다 이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앞세워서 그런 제안을 해오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근데 골리앗은 오늘 본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드 사람. 여기서 가드라는 지역에 집중할 건데요. 여러분, 가드는요, 여호수아 때에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을 다 하나하나 점령합니다. 그런데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증거합니다. 그 중에 그 미정복의 땅,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였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1장 22절. 출애굽기 11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쭉 하면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미정복의 지역이 있었다는 걸 증거합니다. 미정복 땅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자, 미금, 서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정복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가사 땅에서 사사기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힘센, 머리 긴 삼손. 삼손이 가장 힘센 사사로 언급되고 있는데 가사 땅에서 올라온 기생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요.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사에서 올라온 기생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지난주죠. 우리 언약궤 이야기했잖아요. 언약궤가 빼앗긴 장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아스돗, 이방 땅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수치가 일어난 수치스러운 장소 아스돗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골리앗의 고향 가드입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미 정복의 땅으로부터 적군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점령하지 못하면 점령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무엇을 심히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지역이 미정복 땅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해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목사님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저는 성세현 목사님하고 같이 사무실 써요. 목사님 저에게 참 잘해줍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영적 전쟁의 눈으로 봤을 때요,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통과해서 피해가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힘든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제게 성세현 목사님 잘해주는데 성 목사님 피해간다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성 목사님이 내게 제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피해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라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센 골리앗이 바로 가드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점령하지 못한 두려움의 대상을 찾으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을 선사해 줍니까? 그 영역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영역을 주님께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나를 자꾸 피하게 만드는 내가 주님 앞에 연결 지으라는 겁니다. 나, 두려움, 주님 연결 지으라고요. 찾아야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대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이나 대치 상황이었어요. 골리앗은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간질하며 이스라엘의 신을 모독하며 이야기합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제발 오지 마라. 걱정된다. 떨린다. 너 피해가라. 나한테만 오지 마라. 나만 지목하지 마라. 골리앗이랑 눈만 마주치는 그 순간에는 내 인생 나 어떡하냐. 내가 나가는 거 아니야. 모두가 다 이렇게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뜬금없는 소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40일 대치 상황, 온 군대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왜 나타났죠? 왜 뜬금없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17, 18절 말씀입니다. 17,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의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곡식, 에바, 빵, 10덩어리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18절이에요.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시키는 거예요.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갔다고요. 당시 전쟁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싸들고 나가는 그 시스템이었어요. 급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40일 동안이나 전투가 대치 상황이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형들은 나가고 막내 다윗은 남아있는 거예요. 집에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걱정되는 거죠. 먹을 게 떨어졌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다윗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가져다 줘라. 그리고 형들이 무사한지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심부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 좋아하세요? 목사님이 뭐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시키지도 않지만 좋아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심부름 따위나 내가 해야 된다고? 저 아버지 뭘 좀 모르시네. 나 왕이라니까. 곧 왕이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심부름 따위나 내가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얼마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다음 왕으로 예정된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소한 일을 경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의미 없는 일, 보잘것없는 일, 작다 생각하는 일에 충실했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 속 작은 일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충실하십시오. 다윗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소한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나하나 해나갔던 거예요. 혹시 주보 접으시는 분도 계시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혹시 뭐 잠깐씩 성경 1, 2부 돌아가면서 밑에서 안내 2, 30분씩 쓰시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으신 채로 혹시 커피 이렇게 있으세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그걸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심부름 갔던 다윗의 귀에, 그렇게 전장에 아빠의 심부름에 끌려왔던 그 전장에서 상대 블레셋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거대한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울의 군대, 우리 쪽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며 들어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 거대 골리앗을 봤는데 낙담, 주눅들지 않는, 기가 꺾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조그만 게, 네가 뭘 할 줄 알아.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기세등등, 사기만만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게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 그 소년 다윗이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누가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저 골리앗 앞에
저 두려움의 대상 앞에 서고 싶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서겠습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되는 거라고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소년 다윗의 당돌함 앞에 사울 왕은 골리앗과 대결하기로 결정시킵니다. 그리고 준비시켜요. 38,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그 다음이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것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대 최고의 보호복, 왕의 군복을 입혔어요. 이거 입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골리앗과 상대하려면요. 근데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일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옷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군복, 당대 최고의 군복을, 화살도 뚫지 못하는 갑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주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마세요. 다 그거 입으니까 나도 입고 싶으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벗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군복을 벗어버렸다는 의미는요, 그것이 나를 저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표현,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고자 노력하십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사람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기가 죽고 사람만 의식하게 될 때요, 사울의 군복이라는 세상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세요. 추구하지 마세요. 남들 다 가졌다 그래서 나도 그거 갖겠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라는 거 가지세요. 잠시 있다 사라질 거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거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나도 저 자리 가고 싶은데, 나도 저 위치에, 나도 저 연봉, 나도 저 직업, 나도 저 학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부끄러운 게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크리스찬으로서요, 이런 문구를 최근에 교회에서 봤어요. 이사했다 그랬잖아요. 이사한 교회, 이사한 지역 이렇게 뭐가 있나, 아는 지역이어도 그래도 차로 다닐 때랑 걸어 다닐 때랑 다르니까 산책을 쭉 합니다. 만보씩 걸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교회 현수막으로 걸려 있더군요. 땡땡땡 아파트 여러분 입주를 환영합니다. 밑에 땡땡땡 교회. 부끄러워요 좀. 교회는 그런 곳인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입주를 환영해달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서 한 3개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부끄러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는 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갑옷을 추구하십니까? 왜 나도 그것을 입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오늘 다윗은 사울의 갑옷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4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무리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가 메고 다니던 거, 자기가 쓰던 것을 가지고 가장 위험한 순간, 생명이 달린 순간에 섰던 다윗을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자기가 쓰던 거요. 왕의 갑옷, 왕의 사울은, 성령이 떠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게 하면 저 골리앗으로부터 이 다윗을 보호시킬까 준비시켰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었던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까? 공격 무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보호시킬까?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어떻게 하면 맞아도 안 아플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십시오. 무엇에 집중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월급을 일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업무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학교에 좀 들어갈 수, 내 성적보다 높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을까? 우리네 일상의 모습인가요, 혹시? 일찍 퇴근하는 거 좋죠. 좋은 월급 좋죠. 일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면 좋잖아요.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 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잖아요. 내가 요구한 가치보다 덜한 가치가 내게 돌아왔을 때 컴플레인을 합니다. 난 분명히 5만 원 주고 이걸 샀는데 왜 4만 몇천 원짜리 이게 왔죠? 컴플레인을 그때 합니다. 이렇게 컴플레인 한 사람이 있었나요? 5만 원을 내고 지불했는데 5만 5천 원, 6만 원짜리 값어치가 온 거예요. 잘못 받았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집중은 내 가치보다 더한 것을 받았을 때 되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직장, 꿀 업무만 찾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꿀을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꿀을 나도 찾아가면 뭐합니까? 그게 크리스천인가요?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하십시오. 그리고 좀 일찍 퇴근하십시오. 좀 늦게 퇴근하십시오. 조는 것 같아서 일어나라. 끝났다 이제. 잘 보십시오. 꿀직장, 꿀 업무는 세상도 원하고 있다고요. 나도 따라가지 마십시다. 우리 그런 문화가 일어나면 어때요? 다 같이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상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어요. 심부름이라는 역할에 불평하지 않고 따라갔다고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기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 취업했어. 이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끄럽잖아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찾아야죠. 막대기와 돌 5개를 들고 오는 다윗에게 골리앗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 44절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느냐 하고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저주하였다. 어서 나오너라. 내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하며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저주하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 꼬맹이 너 다윗도 내가 밥으로 만들어주마 무시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언제나 거짓말을 동반해요. 마음의 염려는 언제나 일어나지 않는 거짓말에서 출발합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 거짓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았고, 지난번에 했더라도요, 이번엔 안 했잖아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언어는, 목사님 이거 작년에 해봤는데 안 돼요. 재작년에 해봤는데 안 돼요. 올해는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 겪어보지도 않은 사건인데 나는 이미 거짓말에 장악당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그렇게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원수의 거짓 메시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넌 못해. 니까짓 게? 넌 끝났어. 야, 이거 안 입고 나가면 너 죽는데. 이거 입고 나가. 이거 입어야 돼. 해야만 해.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했나요? 그리고 그 거짓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거짓의 메시지는 내 안에서 떠나갈 지어다. 고백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를 끊고 진리의 메시지를 집중하십시오.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길, 골리앗을 이길,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거대 골리앗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일 과제 어떡하지? 내일 취업, 또 출근,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리를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어떤 친구 헤드폰에 쓰고 걸어다니면서 메시지를,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자랑하더군요. 예,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45절을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45절, 다윗이 저 거대 골리앗에게 외치는 목소리를 우리가 내 두려움의 대상에 외친다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아왔으나, 바로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찾아보십시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17장 45절 우리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두려움의 대상에 외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두려울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 메시지를 오늘 내 것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내 두려움의 대상 앞에 칼과 창이 그것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갑옷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의 두려움의 대상, 나를 낙담하게 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칼과 창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겁니까? 아부요? 커피요? 뇌물이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 두려움, 내 낙담의 대상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두렵습니다. 내일이 또 와서 그 사람을 마주할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1년간이요. 그 사람이 싫어서요. 그 사람 앞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담대함으로 심부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다 심부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심부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죠?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자 그날부터 줄곧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다윗처럼 혹시 두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 낙담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일이 무서운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괜찮으시다면 다윗의 결단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 삶의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을 채워주소서.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 영원히 나를 빚으신 주님, 새날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가사로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한 가사대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을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역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령을 경험한 다윗이 사단의 거짓말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영적인 전쟁하십시다. 내 두려움의 영역을 향해서, 내 낙담의 영역을 향해서 나를 자꾸 실패시키게 만드는 어떤 경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영적 전쟁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좌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실패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낙담하는 모든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실패의 경험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경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반복된 실패의 영으로부터 밤낮 울고 있는 지체가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칼과 창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상대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자꾸 반복된 실패가 내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복된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짓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것만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내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운 권세를 내가 무슨 수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청년부 안에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세속의 권세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외치는 주의 강력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